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시리즈 설교 마태복음 11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멈췄죠? 무슨 주제에서 멈췄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명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소돔입니다. 소돔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갈릴리 지역 탑3를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탑3,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를 보면서 어떤 도시를, 구약의 역사의 가운데 있었던 도시 하나를 언급을 하셨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을 하셨어요. 막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소돔도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죠. 뭡니까? 정말 소돔이 그 정도였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5가지 질문을 던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존재했나? 고고학적으로 얘기했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았나? 지질학적 접근이라고 했고, 세 번째, 오늘 할 거죠.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나? 신학적 접근이죠. 그리고 네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심판받을 만한 했나? 성경적 접근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때와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5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3번,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인가?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것을 주제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속편의 속편격이죠. 소돔의 동성애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접근입니다. 접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거의 일주일 내도록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인터넷 자료, 각종 책의 내용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성경 해석 부분이라든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고 찾다 보니까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 바닥의 깊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뭔가 이게 보셨습니까? 바닥의 깊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제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9장 있죠. 오늘 이거 한 장 해석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동성애와 연결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결되는 수많은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원래 논란거리가 아닌데 논란거리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학적인 문제도 있고 과학적인 문제도 있고 생물학적인 문제, 특별히 그러니까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까지 역사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 주제는 이미 사회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대 담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종의 거대 담론을 이루는 그런 주제였어요. 엄청나다는 거죠. 메가급인 거예요. 메가급. 사실 제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접근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파고들면 파고 들어갈수록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파고 들어야 할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 아직 답을 유보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동성애 문제 아직 답이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분명한 저의 입장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청년부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입장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바른 입장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이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 설교 시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학적으로 종교학적인 문제라든지, 사회학적이라든지, 뭐 생물학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정치적 문제, 역사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 지금 설교 한 편에 담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루어서도 안 돼요. 시간상으로도 부족할 뿐더러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제가 여러 분야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은 동성애 특강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다루는 설교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더. 신학적 접근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른 성경적 접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그 학문이라는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을 어디서부터 배울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 예. 성경을 떠난 신학은 권위가 없어요. 예. 권위가 없습니다. 모든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바른 성경의 해석에 기초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안 해보셨겠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신학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난무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더욱더 성경적인 신학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스타일은 보수야. 그러니까 내가 보수 신학을 추구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보수를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론 체계도 보수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실제로 진보를 말한다면 우리 이론 체계인 신학도 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체계인 신앙도 진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보수가 맞다, 진보가 틀렸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예. 중요한 것은 진짜 성경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예. 요즘에는 너무 다양한 신학들이 많아요. 그 흐름이 다양합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번영 신학,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영 신학,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이 하나님은 이 민중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 왕이나 뭐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학. 심지어 오늘 보려고 하는 주제, 동성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퀴어 신학,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퀴어 신학도 있어요. 하는 여러 이 신학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혼재하고 있어요. 혼돈의 카오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그런데 이제 보면 다 나름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 지지를 그런데 어디서 받느냐? 다 똑같이 한 성경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한 성경. 똑같이 우리 읽는 그 성경에서 다 근거를 따지고 있어요. 한 본문,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창세기 19장도 이게 해석이 달라.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절을 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론의 차이만 에서 끝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난 이렇게 생각해 끝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이론이 실생활에서도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양식과 패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퀴어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한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그분의 그 동성애의 그 동성행위 자체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내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우리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좀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위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위반을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예요. 보수적인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거부하고 진보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똑같은 성경 본다고 읽고 하는데 전혀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며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그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왜 그런 것일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또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동성애의 본문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합니다. 무슨 불? 소돔이라고 하는 불부터 끄겠습니다. 소돔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음번에 또 기회를 가지고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입장도 한번 균형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그 현장으로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주세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절하며, 저녁 때에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 때가 의미하는, 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질녘이 되면, 날이 저물어가며 뭐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오죠. 단순히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움을 상징하는 말도 된다라고 했어요. 밤이 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밤이 되면 뭐가 높아지죠? 범죄율도 높아집니다. 그만큼 소돔성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두운 거예요. 이때 앞서서 18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다가 떠나와서 소돔성에 도착한 2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소돔성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소돔성은 이 천사들의 방문을, 천사가 방문한 이 기회를 잘 살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실태 조사하러 나온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만 알아봤다? 롯만 이 천사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우리가 1절 읽었는데요,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때 당시 옛날에 성문이라는 장소가 가진 의미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성문은요 단순히 성 밖과 성 안을 넘나드는 출입구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문은요 당시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실력가들 있죠. 그때 당시 세력가들이 출근하던 곳이에요. 뭐하러 출근 도장을 찍을까? 여기 머물면서 법정을 열기도 했고, 그러니까 재판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여기서 법정이 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기도 했어요. 또한 아무래도 여러분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그냥 막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됐단 말이에요. 외부인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됐어요. 이놈들이 우리 성에 피해를 끼치는 자가 아닌지 이런 거 다 신분 확인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출입국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머리가 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업무를 맡기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곳은 당대 실력가들의 집합소, 세력가들의 집합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참내기 롯이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롯은 이미 소돔성 이 주류 사회에 얼마나 지금 빨리 진입해 왔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였던 거예요. 이 롯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함이 있죠. 롯이 부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롯이 부자였다는 말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덕을 입어서. 아브라함은 롯의 누구죠? 롯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삼촌이죠. 삼촌과 함께 있다가 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돈 많으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돼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는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럼 세상은 그래요. 철저히 부와 명예와에 따라서 급을 나누잖아요. 재산과 명예가 일정 기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클럽 같은 것도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수준의 재산이 안 되면,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클럽 하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흔히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못 가는 그 클럽도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입국컷 당하잖아요. 그런 클럽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러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 만한 이 외적인 조건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볼 생각도 없었지만,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여 주셨다는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말 그대로 재산과 명예, 그런 기준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기업도 그래요. 재벌가들이 그렇잖아요. 재산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10대 그룹 이런 거 매기잖아요, 순위를. 그들만의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중소기업 사장이야, 나도 사장이야, 나도 회장이야 이러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롯이 소돔성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수준이 또 괜찮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인간적으로도 이 롯이 좀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쭉 롯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롯이 성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 망할 뻔했던 사건, 혹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삼촌, 그때 이 롯도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서서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찬스를 잘 쓴 거예요. 롯이 지인 찬스를 잘 써서, 가족 찬스를 잘 살려서 당대에 떠오르는 신도시, 그 소돔의 주류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명예도 높아진 거죠. 사회적인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그 소돔 사회.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에 롯이 편입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앉아서 출입국 심사를 하면서 업무를 보던 롯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누구를? 두 명을, 들어오고 있는 그 두 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외부인, 외지인. 근데 이 둘이 그냥 외부인이 아니야, 그냥 외지인이 아닌 것을 느낀 거죠. 이 사람은 뭔가 something 스페셜하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귀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무리 따로 떨어져 산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아브라함과 살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 알아보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18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포함한 이 두 명의 천사가 함께 들어왔을 때 당장에 대번에 알아보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모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9장에서 이 소돔성에 도착한 이 두 명을 롯도 알아본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롯이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롯이 수많은 사람, 이때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돔 성문을 들락날락거렸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핫한 핫플레이스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그래서
숫자 명단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 성문을 넘나들었을 텐데 지금 이 들어오는 이 두 사람은 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이 롯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롯도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좀 약한 의인이긴 한데 의인은 의인이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관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관점이죠. 신앙의 관점으로 본 결과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롯을 알아본 거죠. 비록 롯이 지금 소돔성에 살면서 그런 소돔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알아볼 정도로 수준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세력가의 노릇을 하던 이 롯이 이 외부인 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1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을. 주변에서 이 장면을 보던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지? 좀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엎드려 절할 정도. 아니 롯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엎드려 절할 정도라고?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이어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소돔성 사람들 그 누구도 이들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들을 귀인으로 알아본 롯은 당장에 이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대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아까 1절에서 시간대, 저녁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루가 마감될 때라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온 외지인들은 특히 더 머물 곳이 필요하겠죠. 롯은 이것을 알고 우리 집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내일 다시 떠나세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 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뭐라고? 아니에요 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니에요 하면서 했던 말이 이어지는 말이 더 웃겨요. 다른 데 머물 데가 있어요가 아니고 어딥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샐 거다라는 거죠. 이 말이 롯에게 우리는 그냥 노숙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요 정도로 들렸는지 아니면 요즘 핫하고 물 좋다고 소문난 이 소돔성 기왕 왔는데 마침 타이밍도 좋네, 밤이네, 파리 투나잇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밤 한번 달려보려고요 로 들렸는지 뭐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라는 말을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것을 불타오르게 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천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소돔성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롯에게 스스로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또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말이라는 거죠. 롯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돔성은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소돔성은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밤이 위험한 동네라는 거예요. 밤거리가 위험하다, 무서운 동네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알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외국 나가서 일몰 시간 딱 지나고 저녁이 되면 수칙이 있습니다. 다 공통적인 수칙 뭐죠?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싸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범죄의 대상이 되기 딱 좋아요. 특히 외국인이면 더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거 제가 이야기해 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들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휴가를 어디로 갔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것도
이제 표가 없어서 몇 군데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마일리지를 써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가 식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사람이 많은 시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시내 근처에만 있었거든요. 저녁에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외국인이나 관광객 같은 사람들 없고 현지들만 가득한 거야. 바글바글 되는 거야. 예. 거기서 이제 구경을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예. 근데 밤 10시경이 돼서 뭐 저녁도 먹고 이제 10시 정도가 돼서 이제 뭐 동남아에서만 통하는 앱 같은 게 있어요. 택시 잡는 앱. 그걸 이제 사용해서 택시를 잡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시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전혀 반대로 가더라고요. 나도 분명히 GPS 켜고 보고 있는데 전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어도 처음엔 통했는데 나중에 말이 안 통하는 척 하더라고요. 이게 참 웃겼어. 처음에는 말이 통했는데 그 다음에 안 통해. 그래서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예. 내려달라고 해서 막 내리긴 했는데 또 내린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평범한 동네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냥 내리고 보니까 조명도 별로 없고 어두컴컴한데 그 등불 있잖아요. 정말 시골길에 있는 등불 몇 개. 거기가 근데 시내 근처였거든. 근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앱을 켜서 이렇게 예약을 누르고 있는데 진짜 불과 내린 지 5분도 안 됐는데 오토바이 날치기 2인조가 제 앞을 지나가면서 폰을 탁 이렇게 낚아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제가 폰을 잡고 있는 악력이 더 강해서 못 뺏어갔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제 걸 낚아챘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안전장치, 제가 이제 고리를 이렇게 허리에 메고 있었거든요. 연결해가지고. 제가 해외여행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밤에 돌아다녔던 건 아니고 몇 번 밤에 돌아다녀 본 적이 많았어가지고 뭐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스위스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동남아에서는 제가 처음이었는데 경험한 거죠. 아, 내 경험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래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밤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예. 옆에 있었던 아내가 더 식겁을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아내가 있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라 괜찮은 척 한다고 좀 더 힘들었는데,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예. 대한민국도 뭐 범죄 청정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서 여러분 술 퍼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밤새도록 노숙해도 신상에는 뭐 장기 하나 빼가고 요즘에 그러진 않잖아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도 될 정도의 치안 수준인데, 아무튼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롯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이 소돔 현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특별한 사람이 정말 보기에도 잘생겼고 이 각이 보이는 거야. 그대로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고 잘생겼고 막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소돔성 그 한가운데, 거리 한가운데서 밤을 샌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일이 난다라는 것을 예상했던 거죠. 분명 소돔성 사람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둘 거예요. 이미 그 소돔 성문을 지나오면서 롯이 엎드려 절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스캔을 했던 거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먹으니라.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간청을 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프레스하다, 그러니까 밀다, 강하게 압박하다, 강요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 소돔이라는 동네는 그런 너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은 분명 아닐 테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롯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뭐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악을 지금 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또 발생되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롯은. 그것도 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 이 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야 이 두 천사는 못 내기는 척하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저녁 식사도 대접을 했죠.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을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려고 눕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굳이 이 천사들이 길거리에 노숙하지 않았는데도 친절한 소돔성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방문해진 거죠. 이 소돔성이 악하다고 소문을 들었긴 들었는데 이 정도였을 줄이야.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했어요. 노소. 이게 꼭 노소라는 말이 그 old person, 그러니까 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이가 젊고 늙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걸 남녀노소라고 하더라고요. 노소. 남녀가 아니에요. 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라고 말 시작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본문이 해석이 되냐면 이거는 동성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외지인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그 다수의 폭력이죠. 그러니까 외지인에 대한 현지인의 혐오고 폭력이고 차별이고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밑밥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남녀노소가 아니라 그냥 노소. 성경은 그냥 노소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이라고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노소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젊고 늙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떠나서 다 롯 집 앞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소문이 난 거죠. 야, 오늘 롯 봤어? 롯 집에 누가 들어가는 거 봤어? 야, 이쁘장하게 생긴 놈 두 놈이 들어가더라. 얼굴이나 한번 볼까? 아니 이 롯 이거 보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안 그럴 것 같은 놈이 우리랑 똑같네? 먼저 낚아채고 가버렸네? 이러면서 일단 이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는 5절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네가 데려간 이쁘고 젊게 생긴 두 놈 있지? 우리 아까 다 이미 너가 절하는 순간 다 봤거든? 스캔 다 떠났거든? 여기로 데리고 나와. 우리 소돔 스타일 알지? 소돔 스타일 신고식 알지? 신고식 치러야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스타일이 뭐예요? 소돔 스타일로 외지인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식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5절 마지막에 답이 있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니 이게 뭐라고요? 상관 좀 하겠다는데 이게 뭐라고? 그게 어때서? 기분 나쁜 외지인이 찾아왔어. 그럼 내가 좀 상관 좀 하겠어. 꿀밤하면 돼. 상관. 이겁니까? 네. 사실상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다른 한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이게 우리가 읽는 거랑 그냥 어투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2번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을 욕 보여야겠다. 욕을 보인다고요? 겁도 없이 소돔성에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어떤 욕을 보인다, 수치를 준다는 거죠. 3번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관계?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일까요? 4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강간하겠다. 여긴 대놓고 적혀져 있어요. 강간을 하겠다. 5번 마지막 5번 공동 번역 가톨릭에서 주로 쓰는 성경인데요. 그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이건 표현이 영화 같아. 극적이야.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의 해석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까요? 제가 구글 번역기로 상관을 그냥 한번 번역해 봤더니, 영어로 번역해 봤더니 상관이 care, 노래도 있죠. I don't care 이런 거 있죠. 상관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또 옛날에 배웠던 영어 수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상관 있는, 관련 있는, be concerned with, 기억하십니까? 막상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현대인의 성경처럼 아예 대놓고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19금인데 여러분 다 19세 이상이시죠? 청년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we may know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know.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know, 안다, 알다라는 말이랑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 뭘 안다는 거죠? 상관한다는 게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이게 무슨 죄라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 외부에서 왔네? 되게 궁금하다. 나 저 사람 좀 알고 싶어. 상관하고 싶어. 그게 왜 죄라는 거죠? 그게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know라고 하는 영어 단어, 그렇게 번역된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아는데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영어로 know예요. 알다,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건 1차적인 번역이에요. 여러분 한 단어에도 여러 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뜻만 있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2차, 3차의 뜻까지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파생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다의 경우는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알다, 이해하다 수준뿐만 아니라 경험하다, 어떤 관계를 가지다, relation 이런 의미까지 생겨요. 여기서도 한 단계 더 파생된 게 바로 오늘의 뜻,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한글로도 알잖아요. 다르다는 걸.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안 해? 뭐 그게 아니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남자 야다 여자, 여자 야다 남자 이렇게 되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즉 성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야다. 흔히 말하는 이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완곡어법이라고 할까요? 대놓고 성관계했다, 섹스했다 뭐 이런 직접적인 말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히브리어 야다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건데 직역하면 성관계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남사스럽지 않게 이야기하고, 남사스럽단 말 아세요? 사투리 아니죠? 남사스러운데 아무튼 이게 진짜 남사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 남녀 상황만 이렇게 표현해도 민망한데 지금 누구와 누구라는 거예요. 남 대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 좀 하겠다.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그들을 성적으로 욕보해야겠다. 우리가 그 남자들을 강간하겠다. 그 남자들하고 성적으로 어떤 재미를 볼 테니 끌어내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 가운데 있는, 소돔 문화 가운데 있었던 외지인을 다루는 방법은, 외지인 신고식은 다름 아닌 동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이가 들으면 안 되는 설교인데 어린이가 들어왔어요. 어떡하죠? 네, 나가주세요. 같은 동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단어. 네. 이제 나갔습니다. 네. 집단, 강간, 성폭행.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방식으로 죄를 지었던 거죠. 죄를 지어도 그냥 아주 최첨단으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옛날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 걸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화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황당무계예요. 여러분, 그냥 1대1 관계다, 1대1 동성애 관계다, 혹은 1대1 동성 간 이루어졌던 성폭행이다. 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외압에 의한 성폭행, 동성 간에.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동성 성폭행이란 말이죠.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소돔은 정말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문제를 동성애 문제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까 설교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퀴어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것에 기반의 사상을 펼치는 신학자 혹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얘기해, 나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 태어났고 보수신앙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 정통신학과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주장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정직하게 나는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소돔과 관련 이 본문을 동성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은 보고 있단 말일까요? 이 본문에서 나타난 문제를 동성애 문제로 보지 않고 나그네를, 그 외지인 있죠, 외지인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선. 그 나그네를 유린했다, 나그네의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문제로 보는 겁니다. 폭력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살짝 언급했죠. 폭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폭력, 혐오, 낯선 사람에 대한 혐오, 소수에 대한, 외지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같은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바로 앞선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외지인, 상대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수자를 잘 대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29장 롯도 그랬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겉만 보면 그렇죠. 겉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돔의 문제, 소돔의 죄악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했던 소돔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동성애가 아니라 뭐다? 다수라는 권력에 기반해서 소수자를 향한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정설이 뒤엎어져요. 아, 소돔의 문제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었구나, 소수에 대한 혐오 문제였구나, 소수를 향한 폭력 문제였구나, 그게 동성을 향한 성폭행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나타났던 것 뿐이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런 결론을 내면 진짜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정리해버리면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뒤틀림이 생기면 어떻게 되면 새로운 관점이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또 그러면 새로운 성경 해석이 생기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되고 한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해석 원리로 이 본문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천사는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인 성 가치관에 의해 사회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에 의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약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선지서 에겔단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4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후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딸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네, 요 구절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요것만 보세요. 소돔의 죄악은 뭐인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정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상실된 것.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한데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죠. 동성애가 아니라 요거였어. 네. 목사님 그럼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49절 한 절만 읽어서 그래요. 16장 전체를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세요. 빨리. 16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와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자, 다 찾을 수 없으니까 58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58절 읽겠습니다. 16장 58절 시작. 네, 음란, 간음, 음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16장 전체에. 목사님 그런데 이거요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남유다 예루살렘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라고 바로 생각이 났다, 바로 발견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탁월한 분들. 제가 근데 너무 틈없이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왜 에스겔 16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소돔도 지금 이 정도로 음란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소돔이 음란하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16장 전체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간음을 많이 저질렀고 음란하다 뭐 이런, 물론 영적인 간음도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것도 있지만 그 사회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이 성적인 타락을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의 성적인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동성애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상태가 그것보다 더 심각하더라. 왜죠? 적어도 남유다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돔은 조금 억울하죠. 롯 한 명으로 버텨야 됐으니까.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음란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돔 이야기를 꺼내왔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전체적으로 이런 성적인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분들은 이 문제를 한 구절 이렇게 떼서 또 이렇게 읽고 이러면서 문제를 호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핵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핵심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동성 간에 이루어진 성폭행, 그 문제와 동성애 자체를 잘라서 본다는 거예요. 잘라서. 동성 성폭행 그리고 동성애, 요거는 다른 문제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동성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사랑 있죠. 그게 동성애라고 하죠.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랑 우리 하게 냅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상황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폭행이 된다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시겠죠? 폭행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죠. 저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약자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제가 중딩 때까지 전형적인 찐따였어요. 제가 엄청 약자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옛날 주먹이 짱이었잖아요. 학교에 학창시절. 요즘에는 그런 학교가 그러지 않았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먹 센 애가 그냥 짱이었어요. 저는 또 그걸 버텼어요. 내가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대들면 안 되는 그런 애들한테. 많이 맞아봤어요. 많이 쳐맞아본 사람이 아픈 말을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싫어해요. 권력에 의한 부당한 폭행 및 폭압은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또 아니죠. 정의가 실종되는 건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쌍방 간에 합의가 있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서 동성 간의 그 사랑을,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옹호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문제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간의 성폭행은 왜 가능하죠? 조금 여기서부터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성 간의 성폭행이 왜 가능합니까? 인간에게 성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남자가 또 다른 남자, 상대의 동의 없이 또 다른 남자라는 존재와 성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동성 간의 성폭행이란 말이 성립이 되겠죠. 이성 간의 성폭행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에게 성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욕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욕구입니다. 근데 성욕이 있어야 성폭행이라는 개념도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단순히 폭력의 한 방식이야 라고 성폭행을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성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말이죠. 물론 그렇게 발현되는 성욕은 제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왜곡된 형태고 매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건 비기독교인도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동성 간의 성폭행, 동성 간의 왜곡된 성욕 발현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 출발점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좀 이상한 사랑이요. 많이 이상한 사랑. 심각하게 뒤틀린 사랑. 심각하게 왜곡된 일방적인 사랑. 자기 사랑.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욕구로부터 출발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즉 이거예요. 동성애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폭행의 출발점은 저는 똑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쌍방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일방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동성 성폭행과 동성애 문제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별개의 것으로 잘라놓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인간 사이에서 둘만 괜찮아. 남자 더하기 남자 조합, 여자 더하기 여자 조합이 허용된다가 아닌 거예요. 합의만 되면 된다, 괜찮고 끝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였다면 왜 굳이 7절 8절에서 롯이 미친놈도 아니고 진짜 아버지, 이런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두겠습니까? 아니, 미친놈도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서 금이야 오기야 금지옥으로 키웠던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선뜻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성난 군중, 지금 롯의 이 부분에 대해서 롯의 윤리적인 잘못은 따지고 싶을 여유가 없습니다. 네. 성난 군중에게 대신 폭력을 가하게 할 거면 돈도 많았는데 집에 종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 성난 군중들이 지금 왜곡된 성욕으로 꽉 들어차 있다라는 성경의 이 증거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롯의 두 딸도 거부할 정도로 지금 소돔성 사람들의 왜곡되어 있던 성욕은 극에 달해있던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볼 때 롯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 두 천사는요, 그 전형적인 동성애의 선망 대상이죠.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동성애 대상이었던 그 기록을 봤을 때 미소년들 있죠. 미소년들, 되게 잘생긴 어린 소년들,
그렇게 생긴 흔히 말하는 꽃미남의 외모였을 였을 확률이 높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상위. 또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못 읽겠지만 사사기, 그 구약성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 19장에 넘어가면 똑같이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거기 넘어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동네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완전 데칼코만이라고 할까요? 찍어내듯이 소돔과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발생해요. 웃긴 건 여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19장 22절 제가 보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런 말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관계하겠다는 말, 아까 히브리어 야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둘만 괜찮으면 그 어떤 조합이라도 괜찮아. 남자 커플이든 여자 커플이든 그들을 사랑하게 내버려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막 머리가 아팠는데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1장으로만 가도 답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인정한 유일한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적인 유일한 대상. 남자 플러스 여자 조합 빼고는 없단 말이죠. 소돔 사회에서 자신들의 죄악상을 인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그게 바로 상관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그냥 사랑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지금 폭력적으로 사랑하는 문제, 상관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소돔의 죄악상이 지금 소돔의 기준에서 그 죄악상이 차별금지법 위반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는 지금 우리 2021년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최악인 상태,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을걸요. 야, 너희들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2021년이라는 연도 이 수가 쪽팔린다. 아직도 동성애 합법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 성소주자 이런 말 쓰냐? 나약해 빠진 말, 그런 말, 소극적 말 왜 써야 돼? 왜 당당하지 못해, 동성애자가 되어서? 그게 어때서? 그럼 우리 뭐 흔한 일인데 동성이 좋은 걸 어쩌라고?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괜찮잖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어때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죄 중에 죄의 끝판왕, 이 동성애를 넘어선 거죠. 바로 그 동성 간의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고, 그것도 외지인에 대한 신고식이 이런 형식으로 동성애 플러스 성폭력이 결합된 형태로 드러난 사태가 바로 창세기 19장 소돔성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대한신학이 아니고요, 대한신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붙여넣긴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설교 제목이 굳이 제가 영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 알터네이티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굳이 왜 이걸 붙여놨냐? 패러디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유튜브에서 대한수학이라고 하는 10분이 안 되는 단편 영화를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Alternative Math입니다. 오늘 언급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다음번 설교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설교 제목은 대한신학2로 해야겠네요. 대한신학2.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요,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 지금 현대 사람보다 좀 멍청해 보입니까? 좀 지능이 떨어져 보여요? 지금 사람들이 더 바보 같은 거 알죠? 수천 년간 그렇게 해석해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러분, 맞아요. 뭐 역사와 전통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틀린 것도 있어요.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지구를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이런 거. 그런 변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시도될 수 있고 증명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혹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과거로부터 그렇게 했었던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무작정 동성애자들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비난하고 매도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무서운 진실은 그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요, 성경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 해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이제야 사라져서 그렇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역사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안다면 역사 가운데 동성애는 늘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있었어요. 늘 동성애 문제. 세계 곳곳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기득권층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득권들의 남색이에요. 남자와 남자 간의 그 동성애 관계. 아까 얘기했던 그 미소년들을 항상 그 자기의 그 수하로 끌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동성애 대상으로. 그래서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수자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놓는 시도들이 퀴어 신학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대안은 필요합니다. 물론 분명 우리에게는 대안적인 어떤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대안은 아닌 겁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피해자, 기분 나빠야 될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소돔성에서 동성애에 기반한 성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멸망당한 소돔성 사람들도 아닙니다. 소돔성에 있다가 함께 멸망당할 뻔했던 롯도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신학, 아까 대한 신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학의 주체가 누구죠? 신학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신학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신 거죠.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다니 내 손으로 꼭 굳이 불을 내려 보내야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12절 13절 읽었죠. 롯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너가 원하는 자가 있다면, 너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리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그러고 나서 내가 심판을 할게. 롯이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놓여진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소돔 근처에도 못 갔어요. 소돔 사회에서 일어난 동성애를 기초로 한 동성 집단 성폭행은, 성폭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끝자락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 지금 끝까지 롯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말씀. 롯이 여러분 안 외쳤겠습니까? 롯의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롯의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려고, 상관하려고. 그냥 몰랐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롯과 함께 실제로 소돔성을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대안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바꾸고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때 그 소돔성, 동성에 기반한 그 죄악이구나, 맞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끼리 합의만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상, 우리 둘만 괜찮으면 우리 둘 사이에서 얼마든지 해도 돼,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거 잘못인 거예요. 비단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입장을 고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소돔성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돔성 같긴 하지, 비슷한 모습이 많으니까 소돔성 같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만은 이 소돔성을 탈출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동성애는 아닌 거예요. 엉뚱한 대안을 생각해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